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 주와 둘째 주 말씀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 말씀드리겠는데 조금만 틀을 깨고 틀을 바꾸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의 반대는 옛 피조물입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옛 피조물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옛 피조물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지금 불신자는 어떻게 살고 있냐?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죠. 그게 불신자는 100% 이거 중심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인정 안 하니까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인생은 내 거다.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요, 세상 모든 것들이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하는 얘기 한번 자세히 다 들어보세요. 전부 다 뭐죠? 육신입니다. 영적인 건 없습니다. 전부 육신입니다. 자, 그리고 크든 작든요, 성공하려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래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이게 지금 불신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불신자들은요 지금요 완전히 어디에 있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함께요, 이 불신자들의 이 문화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 전부 다 사단이 만든 이 귀신 문화의 우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바뀌면은 뭐 TV에서 막 행사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도 그 나오는 걸 보면서 정말 사단이 절묘하다. 아마 중국,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아요. 한 해 바뀌고 한 해 가면 여러분 반드시 그 TV에도 계속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올해는 무슨 띠의 해다 그러잖아요. 그거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거 띠 전혀 모르거든요. 그 보면 막 사람들 띠 가지고 나이 계산하는 거 보면 신기해요. 그거 대충 보면서 무슨 띠냐, 그럼 몇 살이다, 저는 그게 안 돼. 다음에 뭔 띠다, 그거 전혀 모르는데 쫙 깨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요. 그 올해는 돼지의 해래요. 그래서 TV에 온통 돼지 새끼들만 나오더라. 계속 돼지 나오고 돼지 농장 나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돼지는 좀 귀엽기라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고민이 뭐냐, 분명히 뱀띠해가 올 텐데, 분명히 쥐띠해가 올 텐데, 그럼 온통 TV에 뱀하고 쥐만 나올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뱀 싫어하거든요. TV 보다가 뱀 나오면 무조건 돌리고 눈 감아요. 이상하게 뱀은 징그러워요. 여러분이요, 보세요. 사단이요 절묘하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인간이요, 왜 동물, 아무 근거도 없는 동물을 띠를 만들어서 그거 보고 사주팔자 보고 막 그거에 모든 생을 걸고 합니까? 이게요 절묘합니다.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주인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는 사단입니다.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다른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귀신입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문화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는 게 뭐냐? 계속 지금 많아집니다. 이 문제가 많아집니다. 정신 문제.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뭐 정신 문제로 사건이 있었잖아요. 계속 많아집니다. 뭐 중독 이런 거요, 계속 많아집니다. 마음에 안식 없고 기쁨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계속 옵니다. 육신의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잘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인생에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문제들이 자꾸 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 보세요. 이걸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알고 봤더니요, 배경이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요, 그대로요, 이 후대에게요 또 전달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여러분요, 옛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도 여기 살았잖아요. 사실은요. 지금 불신자들은요, 이 속에서요 계속 헤매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지요, 계속 여기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이 흑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강조하냐?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강조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분명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구원받았다는 게 그렇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요. 뭐가 감사합니까? 제일 큰 감사가 뭐냐?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구원받은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전에는요, 이 마귀가 주인 돼서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에게 제일 첫 번째 주신 축복이 뭐냐?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띠 같은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띠 몰라요. 진짜 몰라요. 뭐 윤수윤이 띠 몰라요. 물어봐도 몰라요. 뭔 띠인지. 아예 관심도 없고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 뭐 날짜 지키고요, 뭡니까, 그 뭐죠? 그 풍수줄이 따지고요. 지금 그 청와대를 그래서 뭐 옛날부터 옮겨야 된 얘기가 있대요. 거기가 뭐 안 좋다고. 이번에도 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전부요, 여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다니까요. 지나갈 것이다가 아니라니까요. 지나가 버렸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요 여러분과 상관없습니다. 왜냐? 지나갔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한 구절만,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히 그 성령은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조금만 본론에 나오겠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걸 자세히 보면은요 내 이름으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걸 그대로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달라고 하면 뭘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떤 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나 일 사건 놓고요 두 번도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일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했다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흑암 이 사단을요 완전히요 결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오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시작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자녀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오고요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목사님 그런 성경에 있는 옛날 얘기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신데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한 군데만,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서?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 여러분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대통령이 동사무소 가서 일하는 거 봤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어느 부서 가서 민원 처리하는 거 봤습니까? 전부 공무원들이 하고 비서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서요? 천사를 보내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임을 발견하는 은혜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불신자의 배경은 어디요? 지옥이요. 그런데 여러분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분명히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왜 미국 시민권 달라고 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배경이요. 여러분 전에 그 보셨죠? 괌인가 어디서 한 십몇 년 전인 것 같아요. 무슨 비행기가 하나 이렇게 추락했던가 뭐 해서
사람이 다쳤는데 그 중에 미국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그럼 미국이요 모든 걸 동원하고 모든 정치 뭐 경제력을 동원해서요 그 사람 보호하고 그 사람 데리고 올라. 그게 뭐예요?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축복을 주셨냐?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특별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최고의 뭘 주셨냐? 권리를 하나 주셨어요. 그 권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특사로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 살리라고 보내신 겁니다. 크게 여러분이 크게 말하면 이겁니다. 전 세계 살리는요 세계복음화의 축복.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약속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7절 안.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그 현장 살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다니까요. 특사로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이 누려야 될 어떤 면에서는요 권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권리라니까요. 여러분 의무하고 권리는 좀 다르잖아요. 의무는 내가 해야 될 어떤 임무를 말한다면요, 권리는요 그 사람 신분에 맞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관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를 나갈 때는요 가는 그 트랙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신분에 맞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요 이 권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래서 본론에서 이번에 주셨던 말씀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합니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이 가치와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세계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시작된 12가지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전혀 눈에 안 보이게요 지금 개인에게요 영적인 문제가 계속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요 한 번만 그 개인이 이해하면 그 사람 진짜 치유되고 응답받습니다. 뭐냐? 영적인 문제구나.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걸 못 알아들어요. 분명히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12가지에 빠지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정말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요 반드시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 교회 다니는 거 종교생활하는 거지 그리스도로 담난 게 아니거든요. 이 답이 안 나니까요 계속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요 진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 정말 지금 삶이 어려운 분, 아니면 내가 뭐에 중독됐다 어렵다 그런 분 계시죠? 아니면 목사님 저는 이유도 없이 힘듭니까? 힘듭니다. 이유도 없이 어렵습니다. 괜히 짜증나고 어렵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들으세요.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다. 이스라엘이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메시지 한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전혀 이걸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원죄를 모르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수련회 보내라 어디 보내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제가 그렇게 메시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깨달아질지 모르니까 계속 메시지를 듣다가 왜 우리 인생이 힘드냐,
왜 우리 어른들이 저렇게 힘드냐?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냐?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창세기 3장에 시작돼서 지금도 계속 오는 문제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날 그 렘넌트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듣게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왜 계속 교회 나와야 되는지 아세요? 왜 계속 메시지 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계속 듣다가요, 정말로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고 이 그리스도로요 완전히 내 인생에 답을 내는 날,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뒤바뀝니다. 확실합니다. 이스라엘과 전 세계 교회가 이걸 몰라서 어려움다. 지금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훌륭한 교회,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 지금 많습니까? 그런데 왜 저런 문제가 계속되냐 이런 거예요. 한 가지를 교회 가서 말을 안 해주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 여러분이요, 한 세 명만 여러분 가까운 주변에요 무당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세요. 저는 몇십 명 찾아갔거든요. 대학 때 그 학교 주변 조사하고 여기 와서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요 그 무당들이 어디를 거쳐갔냐? 교회를 거쳐갔어요. 그런데 전부 하는 얘기가요, 교회에서 답을 안 줬다는. 심지어 교회를요 20년 30년 다니고 신학교까지 나와서 신학교 학위까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당이 됐다니까요. 물론 그 사람이 못 들었겠죠. 그런데 분명한 건요, 이 영적인 문제를 얘기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 세계교회의 모습.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요 조금만 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여러분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뭐 하면 되냐? 다른 시스템을 만드세요. 자, 다른 시스템이 뭐냐? 아주 쉽게 붙잡으면 돼요. 그 예배 드려. 들어왔으니까 예배 드려 끝까지. 둘째, 현동이 윤동입니까? 현동입니까? 예배 드려. 자, 여러분이요 조금만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축복 받았기 때문에요 다른 시스템만, 다른 시스템이 뭐냐? 물론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 개인을 놓고 다른 시스템이 뭡니까? 이거요. 다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진짜 이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겠어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 있을 거고 힘든 게 있을 거고 고민도 있을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겠다니까요. 그 근본 배우는요, 그 근본 뿌리는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 축복을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하세요. 다른 힘을 얻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여러분 시스템이라는 거는 실제로 완전히 딱 구축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금융 시스템이 잘못됐다, 전산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거는 실제로 완전히 만들어지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이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다른 힘을 얻는 이 시스템을 조금만 만들어라.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요 정말 가져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여러분이요 정말 가지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다른 힘, 세상의 힘, 내 힘, 어떤 육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로 오는 힘을 얻는 이 시간을 정말 가져봐요. 여러분 한번 진짜 가져봐요. 어떻게 되나?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이건 정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시간 장소 정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만 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비밀을 한 주간 계속 누리다가요, 주일날 와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모든 부분이요, 하나하나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힘이 주중에 없으니까요, 주일날 예배하면 졸린 거예요. 저 히터 끄세요. 네. 거기다 히터까지 이렇게 빵빵하게 틀어주요. 그러니까 더 졸린 겁니다. 졸릴 수밖에 없죠. 그래, 여러분요, 내가 주중에 이 힘을 조금만 얻으면은요, 반드시 여러분들, 여러분 국가대표들 경기할 때 반드시 하루 이틀 전에 갑니다. 왜죠? 거기 적응하고 거기서 뭐 훈련하고 합니다. 국가대표, 제가 그 축구하는 그 사람들 식단을 봤어요. 게임 2시간 3시간 전에 보면요, 탄수화물 같은 거를 먹는데요. 탄수화물 주로 뭐 빵, 뭐 쌀 이런 거 있는 거 많이 먹는. 왜냐? 그게 2-3시간 후면 전부 순간적으로 뛸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뀐대요. 말하면 그 뛸 수 있는, 전후반 뛸 수 있는 힘을 딱 비축하는 겁니다. 몇 시간 전에. 그거 가지고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없이 공부하고, 이 힘 없이 직장 가고, 이 힘 없이 사업하고, 이 힘 없이 결혼하려니까, 결혼하면요, 한 달만 지나면 문제 온다. 거의 옵니다. 한 달이 뭡니까? 한 3일이면 끝납니다. 3일이면 다. 요즘에 연애 오래 해가지고요, 하루면 끝나요. 하루면 끝납니다. 여러분 다 살아봤잖아요. 별 남자 별 여자 만나도요, 길어야 2달 3달입니다. 그 막 10년 간다 20년 간다. 저는 좀 미쳤다 저거. 저 정상 아니다. 무슨 뭐 10년 동안 뭐 다시 태어나도 저 사람 다시 태어나면 딴 사람하고 살아보지 뭐 하려고 그 사람하고. 안 그래요? 새로운 사람도 살아보고 새로운 여자도 만나보고 남자도 만나보면 되죠. 여러분이요, 이 힘이 없으면요, 그 어떤 것도 사실은요, 내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일시적인 거고 임시적인 겁니다. 저는 이거 확실하게 봤습니다. 저는 이 힘 얻을 때만 제일 행복합니다. 이 힘 못 얻을 때는요, 다 있어도 이상하게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 정말 봤어요. 아, 이 힘을 얻어야겠다. 이거 만들어라. 시스템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에 딱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렘넌트들이요, 이거 하고 공부한다. 반드시 학업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자, 2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요, 조금만 생각하세요. 단독 시스템. 자, 단독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할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불신자 살릴 말씀 운동, 아무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어떻게 불신자에게 이 복음을 전달할까? 조금만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독 시스템이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 그 현장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김현석 장로님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어린이집 현장. 또 여러분 각자 어떤 회사 사업장 있잖아요. 그 현장에 어느 지역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그게 단독 시스템이요. 아무도 그 현장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업을 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직장에 대신 가져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요, 조용히 한번 말씀 운동을,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는 이거 시작해라. 아, 내가 어떻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정말 불신자에게 복음 전할까? 요 시스템을 어떻게 내가 할까? 여러분 이걸 실제로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마지막 3번째로, 그러면은 여러분에게요, 이게 나와요. 제3 시스템. 자, 제3 시스템은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갈 수 없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이 단독 시스템을 할 때 우리가 다른 현장을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전에부터 계속 메시지를 듣다가 잡은 게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 지역복음화 하는 일에 헌신하고 세계복음화 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현장도 같이 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RUTC. 이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제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요, 우리 RUTC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힘을 얻고 일어나면요, 모든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서해안 지역의 렘넌트 현장, 문화, 치유 현장, 다민족 현장, 군 현장, 여러 현장으로요, 이 말씀 운동이요,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이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제3 시스템이라고.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내가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는, 실제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요, 가장 큰 전도예요, 선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해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목회자들이요. 그래서 이 목회자들을 정말 우리가 작지만 도와야겠다. 그래서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다음 주간에 목회대학원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마음 담고 헌신하세요. 정말 목회자 한 명이 힘을 얻으면 한 지역이 살고 한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요, 이 미자립 목회자들, 물론 미자립이 꼭 경제가 어렵다고 미자립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도록 도와줘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같이 응답받, 같이 쓰임받. 여러분의 경제가요,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게 이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가 정말 지금요, 이런 선교를 놓고요, 선교사들을 놓고요, 훈련하는 이 우리 RU를 놓고요, 그리고 진짜 이게 지금 렘넌트들을 놓고요, 중직자들을 훈련시키고 전 세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받.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소외된 사람들도 있고, 정말 방치된 사람들도 있고, 이 TCK들도 있고, 제3문화권에 있는 그런 렘넌트들, 여러 종류들이, 우리가 여기에 다 헌신할 수 없어요. 여기에 헌신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돕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같이 여러분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메시지 했죠. 유목사님 메시지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엄청난 걸 이뤄도 그거 다 놓고 갑니다. 그렇죠? 건물을 지었다, 빌딩을 샀다, 땅을 샀다, 내가 뭐 엄청난 업적을 다 놓고 갑니다. 그렇죠? 그거 여러분 자녀한테 좀 주겠죠, 혹시? 그럼 그 자녀도 언젠간 죽겠죠. 그럼 또 놓고 갑니다. 그럼 한참 지나면은 전혀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남는 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복음 전하는 목회자와 전도사와 이 전도자들과 선교사들과 많은 렘넌트들을 이 세우는 거는요, 이 교회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남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전도요, 가장 가치 있는 선교가 뭐냐? 교회를 위해서. 올해는 여러분의 모든 경제도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도 주십니다. 그게 원단 1강에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정말 복음을 알고 이 복음운동 대열에 있었던 구약, 신약, 로마서 16장 인물들에게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린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겁니다. 때로는 기적의 문도 여시고. 여러분 정말 이 속에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요, 옛 틀을 깨면 돼요. 근데 옛 틀 중에 가장 큰 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옛 틀 중에 가장 큰 게요, 이겁니다.
제일 큰 게 절대로 여러분요, 사람은요 그 생각 이상의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요 절대로 우리의 생각을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 그 이상 응답 안 한다. 그럼 여러분요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내 생각을 안 합니까? 오늘 답을 말씀드릴게요.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분 현장에서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거 만나잖아요. 오늘도 광고 나오고 메시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내 생각 가지고 딱 바운다리를 칩니다. 내 생각에 나는 요건 내가 할 수 있어. 요건 내가 해도 돼. 여긴 내가 참여해도 돼.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 생각에 이건 맞는 얘기야. 이건 틀린 얘기야. 거의 다 그렇게 미리 판단하고 다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광고, 어떤 기도 제목 나오면 조금만 질문하세요. 뭘 질문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획 뭘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주셨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 광고를 주셨을까? 왜 이 장로님에게 이 얘기를 듣게 하셨을까? 왜 이 사건을 보게 하시고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모든 걸요 놓고 질문만 해봐요. 하나님 생각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그 순간부터요 내 생각의 틀이 깨져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 계획이 보여요. 정말 여러분에게 올해는요 하나님의 참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재작년이죠 입당 예배하고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거기도 교회 건물을 사서 새로 시작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제가 모시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 들으면은 오래 모셨기 때문에 바로 알아요. 목사님 좀 뭐 좋은 일 있다, 좀 힘든 일 있다, 바로 알아요. 그날 우리 대표 기도를 제가 먼저 모시던 목사님이 했는데 제가 기도 딱 듣는데 목사님 뭐 조금 힘든 일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지나서 이제 좋은 일이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있던 교회가 한 7층 건물인가인데 한 층 200평을 거의 한 10년 전이죠. 제가 오기 전이니까 그때 다 한 층을 이제 사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이 넘게 돼서 이제 그걸 팔고 좀 새로운 건물로 갔으면 좋겠다. 렘넌트 운동으로 하려니까. 근데 마침 그 한 층 건물 200평을 다 사겠다는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 200평을 다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나눠서 사는데 다 사겠다는 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건물도 좀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건물로 좀 이사가면 좋겠다 해서 다 이제 빼고 그날 저희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끝나고 당회 모임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뭐 얘기가 있으면서 장로님들이 거의 다 반대를 한 거예요. 조금 그랬나 봐요. 목사님.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목사님 볼 땐 기회인데 다 그러니까 막 뭐 여러 가지 안 한다고 막 힘들다고 알았다고. 그래 조금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입당 예배가 있으니까 순서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내려왔는데 감사하게 그 장로님들이 다 같이 온 거예요. 근데 장로님들이 와서 보고 올라가면서 포럼하면서 이게 바뀐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저 시골에서도 저 지금 교회 짓고 우리 성도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여기서 렘넌트 운동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인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지금 맨날 이러고 있어야 되겠냐? 전부 그런 포럼을 주라. 그래서 올라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자. 정말 목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건물 주실 거 아니냐. 그리고 찾았는데 딱 맞는 건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사겠다고 하고. 그래서
불과 한두 달 안에요 해가지고 좋은 5층 건물, 단독 건물을 아예 샀어요. 위치도 좋은데 그 지금 입당해서요. 여러분이 이렇게요, 우리의 작은 생각 하나가요 엄청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올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건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무조건 다른 시스템, 다른 힘을 얻는 이 시간을 정말 가져라.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딱 결단 내리세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정말 나만 할 수 있는 불신자 살리는 말씀 운동을 시작하겠다. 이걸 놓고 여러분 한번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내 생이 정말 내가 갈 수 없는, 그래서 이 목사님 계속 노바디라는 말을 쓴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갈 수 없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가고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속에 같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현장에 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 올해는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해가 되고, 모든 내 생각의 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서 이 지역과 세계복음화 살리는 시작이 되길, 전 세계 살리는 시작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약속하신 그 응답이 시작되는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힘을 얻는 시스템과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현장 살리는 단독 시스템과 아무도 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제3의 현장을 살리는 선교 속에 우리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신자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